오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 먼저 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패션을 하게 되다 보면 노를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야한 의상을 요구하잖아요, 엔터 쪽에서는. 그렇게 의뢰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뭐 노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대답은 간단하죠. 나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요. 난 못하니까. 저는 포기할 줄 아는 스타일 디렉터 김유한입니다. 스타일 디렉터는 개인의 스타일을 찾아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유한 컴퍼니는 스타일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회사예요. 방송인 붐씨, 개그맨 조세호씨, 장근성씨, 이특씨, 김수로씨, 복면가왕 가면 제작을 또 했었죠. 이게 이제 강균성 씨가 썼던 가면이에요. 근데 본인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용맹한 사자 같더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그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을 연상해서 강균성 씨 사자 가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면을 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누군지 못 알아봐야 되고 머리가 안 엉클어져야 되고 근데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면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디자인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분명히 디자인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제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어요. 왜냐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그 디자인이 나왔냐 소재까지.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방송이 5회, 6회 이제 진행되면서 제작진 쪽에서 이제 뱀파이어와 붉은 악마 그 가면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한테 요구한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쁜 일은 아닐 것이다. 크리스찬 기업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디자인이 악마, 뱀파이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송에 내보낸다면 굉장히 시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복면가왕 그만두는데 후회는 없었느냐고. 왜냐면은 김유한이라는 이름을 또 유한이라는 회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정말 단박에 잘라낸 일이 되었으니까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시기가 딱 요까지라고 또 판단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션 기업인데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해골이 그려져 있는 옷, 모자, 반지, 주얼리, 선정적인 아이템들 다 빼보라고. 빼서 봤더니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죠. 돈이 되지만 안 돼. 이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안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만 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디자인에도 그 감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서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선한 기운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극동방송에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좀 준비해 왔는데 참 감동적이시죠, 그렇죠?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에게 분명히 이득이 있는데, 그죠? 특히 이런 필드는요 더 그렇거든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야 되고, 그리고 선정적이어야 잘 팔립니다. 패션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한 겁니다. 노.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을 날마다 하시잖아요. 말씀이냐 현실이냐. 이 사이에서 우린 늘 갈등합니다. 이 세상이 그걸 강요해요.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지. 지난주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 똑같은 강요, 말씀이냐 현실이냐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성경에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군사력도 뛰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힘도 좀 모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작정하고 그 땅에서 살기로 맘먹은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 므낫세 지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 아니까 이제 아예 맘 놓고 내가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단어에는요, 결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기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다. 자기들을 못 쫓아낼 걸 아니까 기뻐진 거예요. 와, 이게 우리 못 쫓아내는구나. 기뻐진 거예요. 그냥 계속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의지를 갖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점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셨고, 하늘에서 우박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달려갔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수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기뻐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구나. 세상이 기뻐하고 의지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등치가 크고 근육이 많아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시선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저걸 봐. 또 얼마나 두려워. 저렇게 힘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지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을 주고 세상에 죄를 저지를 의지를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힘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야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강성해진 그때에라고 시간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강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자기들이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군사력을 가졌을 때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종으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못하면 강할 때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아 내가 조금 더 뭐 월급이 오르면 조금 더 돈 벌면 도울게요.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돕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 돕지 못하면 넉넉할 때 돕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 첫 달부터 매월 헌금의 10분의 1을 떼어서 지역을 위한 기금으로 이웃사랑 실천기금으로 계속 뛰고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살기도 모자른데 이걸 떼어야 되나. 운영위원들과 기도하면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지금 못하면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많아져도 못한다. 그래서 어려워도 지금부터 하자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힘센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겠다고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냐 하면 물론 편해서였어요. 이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 화장실 청소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시키고 3D 일 시키니까 편한 거예요. 내가 그런 험한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유익함이 있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유스트된 거예요. 너무 습관이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이미 습관이 돼서 그렇게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은 차가버섯 아시죠? 차가버섯. 이렇게 차신의 가족이 만든 버섯이 아니라 원래 학명이 영어 이름이 차가버섯이에요. 차가버섯. 이 차가버섯이 자작나무에서 자라거든요. 그런데 다른 버섯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버섯들은 죽은 나무나 마른 나무 밑둥이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버섯만 똑 따면 되는데 차가버섯은 그렇게 딸 수 있는 버섯이 아니에요. 이 버섯균이 자작나무에 침투해서 5년에서 10년을 그 안에서 자란대요. 그래서 이게 자라서 나무 바깥으로 점점점 나무를 변화시키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버섯을 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무까지 잘라냅니다. 그래서 차가버섯을 잘라낸 것을 보면 자작나무와 버섯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불순종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져도 이걸 잘라낼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현실에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힘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편하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큰 비극을 맞게 돼요. 한참 후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래도 우상숭배를 끊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순종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다고 막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완벽하시다. 이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보는데, 그러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영상 방금 전에 보셨죠? 복면가왕 완전히 핫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슈를 막 만들어내는 이슈 메이커였어요. 거기서 뜨면 성공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요한 디자이너가 노라고 말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봤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비즈니스에 타격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른 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족속들이 자기들한테 분배된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와서 강하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큰 무리를 이뤘어요.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두 지파가 한 번만 제비 뽑아서 한 분깃만 받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아니 이랬는데 왜 안 주세요?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48장의 4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크게 축복하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 실제로 요셉 족속은 그렇게 땅을 받았죠. 서쪽과 동쪽에서 다 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그 크기를 봐도 제일 큰 땅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미 동쪽에서 받았고 서쪽에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서쪽에서 한 번만 제비 뽑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도 2번 제비 뽑게 해야지. 왜 한 번만 제비 뽑냐? 지난주 기억하세요? 지지난주인가? 가장 노란자 땅, 가장 평안한 땅, 적들의 위험이 없는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를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번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게 언제 설교죠? 슬로보아스의 딸들?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목사가 지난주엔 설교도 잘 기억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슬로보아스의 딸들, 유산 상속권이 없는 딸들도 요구해서 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는 근거가 있다. 땅을 더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있다. 또 하나 여호수아가 자신들 가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는데 민수기 13장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선수로 눈의 아들 호세아가 뽑힌 거예요.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딸들도 요구하니까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게다가 우리 집안의 어른인 여호수아가 당대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하나님과 자신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이기도 하고 군대 사령관이기도 하고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15절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들의 요구를 그래 그럼 제비 한번 더 뽑아라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아요. 대신 받은 땅이 좁다고 생각되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했던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는데 헤브론 옆에 드빌까지 내쳐서 점령하잖아요. 갈렙처럼 스스로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쳐서 빼앗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척하라는 말은요 원래 베어 자르다라는 나무를 베어서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개간하다.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스스로라는 말은 증명해 보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증명해 보이다라는 건.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너희들이 진짜로 큰 민족이면 기업을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올라가서 직접 개척해서 너희가 진짜 큰 민족인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호수아가 훌륭한 리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요 이들의 요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상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인정하는 상담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들어주는 거 싫어합니다.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것. 이렇게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자의 고민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 들어줄 때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공감적 경청인 거예요. 공감해 주면서 듣는 거.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저런. 아 그 진짜? 이런 거. 판단하고 편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신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어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막 이렇게 안 했어요. 다 듣고 15절에 보니까 그걸 공감해서 다시 자기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네가 진짜 큰 민족이 되었구나.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게 부흥성장했구나.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가 지금 너네가 받은 땅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감. 초안지에 보면요 2명의 걸출한 영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귀족 출신의 항우, 또 한 사람은 완전 동네 건달 출신, 동네 건달, 폐연의 건달 출신인 유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이 오랫동안 천하를 놓고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8년 동안 항우가 백전백승했어요. 유방이 항우를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하 전투에서 이 운명을 가르는 전투인데 이 해하 전투에서 항우가 딱 한 번 지게 돼요.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패배로 그는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왜 어떻게 계속 지던 유방이 이 단 한 번의 승리로 항우를 이길 수 있었을까를 연구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방이 승리한 이유는 그가 부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우는요 참모들 부하들과 이야기할 때 늘 어떠냐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세운 작전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부하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좋습니다 장군님. 자기 생각은 틀려도 그게 맞습니다 장군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방은 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었대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하들이 의견을 제시했죠. 그걸 들었답니다. 이것이 승패를 결정지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어떠냐와 어떻게 하지는 똑같은 단어의 조합이에요. 어찌하 같을려 이 단어의 조합인데 이것이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떠냐는 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는 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순서가 바뀌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하 장수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유방은요, 이 해하 전투 전에도 부하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구했대요. 그래서 부하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들의 작전을 받아들여서 항우를 이때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요 역사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역사도 잘 들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 남편 형제님들 아내 말 듣는 거 진짜 힘드시죠? 자매님들 그러지 않나요? 말 진짜 안 듣잖아요 남편들. 저 같은 목사가 그래요. 늘 이렇게 막 말하니까 성도님들이랑 신방하고 상담할 때 어느새 저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해요. 우리가 늘 자기 말하기에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내 말하기에 바빠요. 그냥 차분히 앉아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상황과 왜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냥 잘 들으면 문제가 좀 해결되는데 그걸 듣다가 참지 못하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일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 자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달라고?
야, 너네는 동쪽에서도 받았는데 서쪽에서 또 달래? 그럼 너네 3개 가질라 그래? 야, 딴 데 봐봐. 사막간 유다도 있는데 니넨 제일 노란 자 땅 받았는데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받은 땅이나 가서 잘해버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옳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은 속에 분을 품었을 겁니다. 분을 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불만을 표시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에 귀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갈등하고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거의 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얘기만 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세워주고 이해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죠. 지금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산지, 그 딴 동네는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한 무기, 철병거로 완전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만 믿는 것이죠. 자기들의 선조인 요셉과 정반대의 영성입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서도 리더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나라를 자신의 리더십 안에 둘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요셉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므낫세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시잖아요. 기도할 때 막 기도가 막 하늘로 쫙쫙 올라가죠. 막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막 내 숨 쉬는 것까지 다 들어주고 근데 필요를 다 아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떨리는 그런 요셉의 영성일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날은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막 막히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이 므낫세 에브라임 같은 그런 때도 있거든요. 왜 우리의 영성이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아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철병거를 보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화낼 법도 한데 여호수아가 이들의 불신앙적인 변명도 경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누구인지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말씀이거든요. 자기 조상 때부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이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분기만 가지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말씀이 함께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분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산지를 가서 점령해라. 개척해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권능이라는 말은요, 코와 흐라는 말입니다. 코와 흐. 이것은 물리적인 근육의 힘,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포함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첨단 무기로 철병거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코와 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족속의 문제는요, 땅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땅이 너무 좁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 불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번 더 제비 뽑게 해줘도 별 무리 없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자손들은요, 당시에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고 여호수아 리더십엔 감히 반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바로 얼마 전엔 소유권이 없는 딸들도 유산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뭐 에브라임, 므낫세가 한 번 더 제비 뽑게 한다고 별 큰 문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제비를 한 번 더 뽑아서 땅을 더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들의 요구가 불신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눈앞에요, 날마다 철병거로 무장한 세상을 보고 있죠.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날마다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도 말씀인가 현실인가 그 앞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처럼 더 편하고 넓은 땅에 욕심을 내기도 하죠.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기도 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거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김요한 디자이너가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사업에 분명히 거의 100%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는 말씀 때문에 노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가 단번에 그렇게 거절한 것은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만약에 그가 흔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매출이 얼마인데 이 방송 더 타면 이게 뭐 얼마나 되고, 그러면 사업을 더 확장하고 지점도 내고 내 이름이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연봉이 좀 올라가고 더 이득이 오고 더, 그런데 이걸 정말 사인해야 될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왜 흔들리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패배자가 되고 내가 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내가 진짜 가면 저 철병거에 내가 깔려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으면요,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말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고민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시험 걱정했죠. 성적 걱정하고, 졸업하면 끝인가요? 졸업하면 취업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하면 끝이에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막 내시잖아요. 막 저한테 결혼 문제. 결혼하면 끝나나요? 절대 안 끝납니다. 결혼하면 4차원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들 문제까지, 자녀 문제까지 제 문제가 되거든요. 아이들 다 키우면, 그래서 다 성장시키면 끝나나요? 안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결혼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다 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노후 걱정이 오잖아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냥 편안한 날이 없어요. 늘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거룩한 충격을 빵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3월 첫째 주 되면 여기에서 예배드린 지 딱 1년입니다. 딱 1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동안. 이렇게 좀 안 그래 보였지만요, 지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더 제일 잘 알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재주가 없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 닫고 실패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개척교회는 자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했다 하면 10개, 교회가 10개 개척하면 9개가 문 닫는데요. 이 위례지역도 이미 문 닫고 나간 교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진짜 이 교회가 될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한 주 안 나오면 걱정되는 거예요. 고민되고,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 막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주님이 오늘 개척하라, 능히 취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막 전율이 일었습니다. 전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위례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내쫓고 그 땅 끝까지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에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그 땅이고, 주부 자매님들은 집이 그 땅이에요. 아이들은 학교가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개척해라, 땅 끝까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앞에 담벼락에 놓여있든 내 앞에 철병거가 놓여있든 그 땅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 끝까지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평생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고난, 그 걱정, 염려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세요. 나는 못한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걸 불신할 때 우리가 두려워지고 죄에 틈을 주고, 그래서 죄에게 기쁨을 주고 죄가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의지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개척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소유하십시오. 네. 이제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출근을 하시고 오늘 가정으로 가시고 이제 아이들은 개학해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땅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